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원치 않음에도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아마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의 다짐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인격,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먹은 마음이 중요하고 처음 사람의 그 사랑의 간절함이 중요하고 처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 어떠십니까? 가난할 때는 마음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좀 생기면서 좀 부유해지니까 모두 부자가 돼요. 마음도 부자가 돼버려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이 과하여 처음에 마음이 변질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통신사 가운데 KTF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KT와 합병이 됐는데요. 이 KTF라는 회사에서 쇼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자사 광고를 했는데 여러 개 했는데 그 가운데 7살의 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서 중동으로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7살짜리 아들에게 화상통화를 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입에는 사탕을 물고 그럼 하고 생각하다가 대통령!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대통령 그래요. 그랬더니 이 대답에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옆에 동료들에게 대통령이 된대 대통령 이러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특한 마음과 흥분된 기분으로 그럼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아빠 뭐 시켜줄래? 이러고 이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아들의 대답이 압권이었는데 하다가 하는 말이 탕수육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탕수육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이 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럼 아저씨는 그러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뭘 하냐면 같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진난만한 아들의 대답으로 광고를 하면서 자사의 통신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어필하는 광고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웃으시니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효준아 한번 좀 보여드릴까 말까 해서 효준이한테 보여주긴 했는데 한번 좀 보여드려봐. 참 재밌어요. 시간이 많이 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대통령이네, 대통령. 야.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래? 탕수육. 아저씨는 같이 드세요. 하고 살자. 저 이 광고가 참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이런 순수함이 참 이렇게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삶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 순수함이 절실히 그리워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너무나도 세상이 이기적으로 되어져 버렸고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모자라서 자기 편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끼리 더 커지려 하고 우리 편끼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 순수함이 사라지면은요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건 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지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감사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지나친 욕심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코나리 프레스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출판사의 편집장이고 또 베스트셀러의 여성 작가인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땡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땡스,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분은 친절과 감사 그리고 관용을 주제로 강연하며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작가입니다. 그분은 책을 통해서 인생을 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돈을 행복의 잣대로 삼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매우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궁극적인 생각과 올바른 자세로 바라보고, 현실에 부딪히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갈등마저도 긍정적으로 맞아들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좀 더 성숙한 인생을 가꾸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4가지 실천 제안을 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4가지 실천 제안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권사님,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 쓰세요. 그러면 매일 쓰실 자신 있으세요? 권사님은 너무 시원해서 좋아. 못 쓰시겠대요. 2번째 제안이 뭐냐면, 이건 더 어려워요. 감사할 대상이 있으면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해 보도록 노력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람은 쑥스러움이 많아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3번째는 더 어려워요. 불만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 화내기 바쁘죠? 그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일 앞에서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제언을 해서 1, 2, 3 제언이 참 쉽진 않다. 그런데 조그만 희망을 보여줘요. 4번째 제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래요. 이건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이 뭐지? 그리고 한 3가지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요?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평소 그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철학이 뭐냐, 그 사람의 신앙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지고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항상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 맞추어서 하는 골격이나 어떤 판, 이런 것들을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틀에 맞추어서 같은 물건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규격이 되어서 대량 생산의 기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틀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경우에 틀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형식이라는 말의 의미로도 이 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형식이 있어요.
때로는 틀에도 맞지 않게 제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이나 혹은 그 반대로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스러워서 좋다는 긍정적인 호응도 얻을 수가 있지요. 하여간 이 틀이라는 것에 알게 모르게 얽매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크게는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적게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같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새가 새소리 들으면 새가 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상태로 보면 이래요. 한참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창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면 아마 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새도 사랑을 속삭이고 있구나. 나처럼. 그런데 어쩌다가 사랑이 깨져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새소리를 듣게 되면 저 새도 네 뭘 잃고 밤새도록 슬퍼하나 보다. 이게 사람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들리는 소리만 그렇겠습니까? 보이는 시각도 그렇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명 아래에서 짜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뭐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아예 생각도 없으신가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부담이 돼?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힘들어해요. 응? 아니, 되지도 않는 전도를 왜 자꾸 하라고 그래? 뭐 좀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아니, 되지도 않는 그 전도를 왜 매주일 민 목사는 주보에다 놓아갖고 말이지 뭐 한 영혼 구원하자고 자꾸 그냥 부담을 줘. 얼굴을 보니까 부담도 안 갖는 것 같으시네. 힘들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노력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냥 거저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탄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의 틀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틀이 근본적으로 감사라는 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만들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섭섭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감사로 나머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틀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반면에 그 근본 틀에 원망이나 불평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한 일이 그 마음에 들어와도 곧 원망이 만들어져 나와요. 희한하게도요, 이 불평하는 거는요, 시간도 걸리지 않아. 그냥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바로 툭툭 튀어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 근본의 틀이 그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그 마음에 들어가도 오래가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니까 감사와 염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엇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걱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기가 막히죠.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서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다, think라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thank예요. think, thank. I하고 A 한 글자 차이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한다는 단어와 영어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 말은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같다는 얘기겠죠. 맞는 얘기예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 환경이 달라진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귀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요, 마음의 틀이 감사의 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 붕어빵 장사가 여기저기서 보여요. 붕어빵 그러면 전국 군고구마하고 붕어빵 그러면 자꾸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삼각지 그 시장골목 어린이공원 앞에 요즘 보니까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근데 붕어빵이 아니라 그분은 한층 진화해서 황금 잉어빵 그리고 한 개 1,000원. 와, 엄청 비싸더라고요. 붕어빵 예전에 그 앞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 사 먹으려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붕어빵의 틀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교훈이 밀려와요.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는 정확하게 뭐만 나와요? 응? 붕어빵만 나와요. 뭐 붕어빵 틀에 딱 열었더니 막 이따만한 잉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그만한 붕어빵만 나와요. 밀가루 반죽을 부어도 붕어빵이고
녹두 반죽을 부어도 붕어가 나오고, 도토리 전분을 부어도 도토리, 붕어, 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비싸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붕어빵 틀에 금을 녹여서 갖다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응? 뭐가 나와? 금붕어. 그래요. 은을 녹여 거기다가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은붕어. 유리를 녹여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유리붕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유치원 학생처럼 이렇게 대답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인들 순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냥 뭐가 나와? 그냥 그대로 나와. 왜요? 그 틀이 붕어 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틀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근본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재료가 들어가도 뭐만 나온다고요? 아니, 붕어만 나온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래요. 그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틀을 그 근본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감사의 틀을 만들고 살자는 거예요. 그 틀이 내 속에 만들어지면 내 속에 어려운 일이 들어오든지 불평스러운 일이 들어오든지 어떤 일이 들어오든지 뭐만 나와?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감사가 나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 솟구쳐 오르는 원망과 걷잡을 수 없는 불평이 물밑들 밀려왔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살다 보면 분명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혹은 현실적인 또는 인간적인 고민이나 아픔이나 슬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등 하여간 볼 일, 안 볼 일, 겪을 일, 겪지 말아야 할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더 큰 불평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원망이 쏟아져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엇이 들어오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가 되어서 나온다. 왜요? 내 속에 감사의 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아예 아멘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느냐?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내게 무슨 틀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틀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사의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조건 없는 감사예요. 주셔야 감사하겠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보니까 모든 게 얻은 것이고 감사하고 보니까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현실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지요. 평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요. 감사하다 고백하다 보니까 평안해지는 것. 부자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부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용산교회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고 또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감사, 그 감사의 틀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 감사로 귀한 삶 여러분 살아가시며 귀한 주간 승리로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내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의 틀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감사의 삶이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